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 모든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일까요? 네, 휴가 가는 날이겠죠. 휴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길게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면서 힘들 때 어떤 날을 바라보면서 버티겠습니까? 휴가가 있다. 휴가가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팁니다. 그리고 휴가가 되면 어디 좋은 곳으로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재밌고 먹는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고 재밌는, 특히 또 아름다운 해외여행지로 계획을 세웠다면 고된 일을 하다가도 그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 아름다운 곳을 보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보다는 이 땅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에 먼저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또 보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운다면 기대가 생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후에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면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나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한다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나라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다. 까치발을 들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다 천국,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다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간다. 우리는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이 새로움의 정확한 뜻입니다.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은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심판, 재앙이 일어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즉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완전히 폐기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아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택한 백성을 회복하시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 것이라는 단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단어는 그 기원에 있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질이 새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폐기하지 않고 새롭게 회복한다.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은 지금 땅을 디디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바다는 분리와 반항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홍해와 요단강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삼키는 것이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끝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죄로 물들었던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만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죄와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처음에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2절에는 또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성 예루살렘을 보았지만 그날에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이 그냥 문자적인 그 성과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롭게 됩니다. 순결한 신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고 또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무엇이 있느냐? 의가 있습니다. 의만 가득합니다. 본문 9절에서 27절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긴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서는 10절 이후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크기가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문이 몇 개이고 보석이 어떻게 있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이 있으니까 그 성을 사모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이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 너무 좁지 않는가? 그 성은 훨씬 넓고 좋은 집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다. 그날에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12문이 나옵니다. 12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에 구약 백성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이어서 보면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를 보면 12기초석이 나오고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온전한 신부, 온전한 예루살렘처럼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8절 이하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이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의 12개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성의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맑은 유리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8절,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거룩한 성,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회복될 백성들은 죄가 없고 순결하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신부로 또 예루살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누가 세우시고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앞서 읽은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새롭게 완성될 그 성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이후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질 그 성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뱀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도 자기의 아비를 따라서 그 영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표현되는 영원 불못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만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졌지만 아직 총체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질병도 없고 육신의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온전한 몸과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을 소유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내 안에 죄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만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일이 없다. 그 날에는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이 병들고 늙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서운하고 아프고 또 핥히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그러하듯이 나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또 고통받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다. 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완성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나라가 바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곳입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껄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관계했고 또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부부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후에 무너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가 순결하신 부요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때에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형제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더욱 가깝게 회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고 영원히 교제하실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성전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이 많고 상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보다 훨씬 좋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복되고 슬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시간이 지나서 헤어짐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이르는 성도가 있으면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 땅에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본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망하는가? 누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자들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더불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죄가 사라지고 이 땅이 만물이 새롭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오직 의만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나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